이 시간에는 우리 더웨이 미래세대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우리 미래세대의 신앙에 대해서 잘 훈련시키고 계시는 우리 고은식 목사님을 모셔서 믿음의 바톤 터치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분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은혜 받기 딱 좋은 오후입니다. 인사할게요. 아멘. 여러분, 이 동암교회는 어떻게 미래가 기대되는 교회입니까? 걱정되는 교회입니까? 기대가 됩니까? 기대만 돼요? 사실은 제가 우리 윤경목 담임 목사님과 이제 티타임을 나누면서 실은 저희가 이제 신대원 동기로서 제가 되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신데 워낙에 인품이 좋으시잖아요. 제 착각입니까? 인품도 좋으시고 너무 좋은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회로 이끌어 가시니까 참 이 교회 교인들은 행복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생각에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만 행복하신 게 아니라 우리 윤 목사님이 참 행복하시겠다. 이런 좋은 성도분들과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게 참 특권이자 축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실은 이제 제가 청소년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은 저는 한국교회 10년 후를 걱정하진 않아요. 한국교회 20년 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저와 여러분이 버티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한국교회 50년 후, 한국교회 70년 후, 한국교회 100년 후를 질문하신다면 실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10년 후, 20년 후에는 우리가 버티고 있겠지만 50년 후, 70년 후에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이요 이미 천국에 입성했겠죠. 저도 포함해서요. 물론 여기서 지금 젊은 우리 청년분들 중에는 그때 고령으로 아직 이 땅에 계실 분이 계시겠지만 100년 후 계실 수 있겠지만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소수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소수라 할지라도요. 그때는 뭔가 한국교회를 좀 열정적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지켜보시는 시간이 될 텐데 그때는 50년 후, 70년 후에는요. 지금 오늘 우리가 만났던 그 유치원생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때는 우리 한국교회의 중진이 되어서 기둥이 되어서 버텨가야 할 것인데 그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우리가 살아온 시대보다 훨씬 더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신앙, 이 전술을 확실히 아이들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새겨놓지 못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우물쭈물하면서 다른 여러 바쁜 일들 때문에 그 아이들 신앙 양육에 온전히 오롯이 힘을 쏟지 못한다면 어쩌면 30년 후에 지금이 이제 동암교회가 이제 70주년 된 거 아닙니까? 30년 후면 이제 100주년 되겠죠. 100주년 될 때쯤에는 어쩌면 이 교회 건물이 부동산의 매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데 온전히 힘을 쏟지 못한다면 지나온 70년의 영광의 시절이 있지만 앞으로의 시기는 고난의 행군일 수 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자원하셔서 다음 세대를 맡아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번 여름에도 열심히 또 땀 흘리면서 전할 텐데요.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그리고 한번 옆에 계신 성도분들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인사할게요. 네, 좋습니다. 보니까요, 동암교회는 여러분들이 보니까 상태가 참 좋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말씀을 들으려는 이 시점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죠?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강사의 비주얼이 살짝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저 뭐 하는 사람같이 생겼습니까? 목사같이 생겼나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거 저게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들죠. 실은 제가 올해로 청소년 사역을, 다음 세대 사역을 2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어딜 가도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 친구들의 동공이 흔들리는 게 포착이 돼요. 왜? 아무리 봐도 은혜 끼칠 비주얼이 아니라 당장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주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 뭐 하는 사람같이 생겼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종합격투기 선수같이 생겼어요. 뭐 형사 같아요, 보디가드 같아요, 뭐 트레이너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듣고요. 안 좋은 쪽으로도 많이 듣습니다. 조폭같이 생겼어요, 깡패 같아요, 양아치 같아요. 심지어 제가 야쿠자같이 생겼다는 얘기도 들어봤고요, 사채업자같이 생겼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얼굴로 내가 인상 쓰고 다니면 곤란하겠다 싶어가지고 실실 웃으면서 다녔더니 휴대폰 판매원 같아요, 뭐 래퍼같이 생겼어요, 일식집 사장님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요, 저는 실은 제 외모에 아주 100%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왜 비웃으십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길래 저 얼굴로 만족을 할까 싶으실 수 있는데, 실은요, 저는 제 외모가 달성할 수 있는 최고치를 이미 달성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 눈에, 제 기준에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 아내의 모습이에요. 표정들이 보시니까 뭘 세상에서 제일 예뻐, 내가 더 예쁜데,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상관없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사는 남성이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럼 그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미의 기준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제 아내는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어요? 뭐 가수, 배우, 뭐 아나운서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듣는 건 헤어 디자이너 같이 생겼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실은 제 아내도 목사입니다. 목사이고 이제 우리 같은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요. 제 아내는 또 주특기가 뭐냐? 성교육이에요. 성교육 관련 책도 썼는데 이 책이 또 기독교 출판 연합회에서 최우수상도 받으면서 좀 이제 전문성도 인정받아서 지금 이제 TV에 출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두 부부가 만나서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셨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아들의 모습입니다. 누구 닮았습니까? 안타깝게도 아빠를 닮았어요. 그죠? 헤어스타일마저도 아빠를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은 지금 모습은 아니고요, 이게 한 8, 9년 전의 사진이고 이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라면서 이 아이가 조금씩 엄마의 DNA가 뚫고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어렸을 때 6살 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아이가 유치원이 끝나고요, 집에 와서 아빠에게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유치원생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토론이 가능합니다. 제가 유치원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요 상당히 이 식견이 높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 녀석이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6살짜리 아이의 질문에 제가 당황하고 말았어요. 왜 당황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빠, 할아버지 죽고 할머니 죽고 그 다음에 아빠 죽고 엄마 죽고 그 다음에 건이가 죽는 거야? 라고 죽음의 순서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왜 제가 당황했을까요? 그렇죠? 우리 다 정답을 알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 없다. 근데 그거를 6살짜리 아이에게 직면시키기가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냐거나 그건 네 착각이지, 오는 데 순서 있지만 가는 데 순서 없다? 재수 없으면 네가 제일 먼저 갈 수도 있어. 뭐 이러면 애가 충격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거짓말은 할 수 없으니까 얼버무렸어요. 태어난 순서대로 가게 된다면 그렇게 되겠지? 라고 했는데요, 이 녀석의 관심사는 죽음의 순서가 아니었나 봐요. 재차 질문이 들어오는데 이 질문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철학적인 질문이었어요. 근데 아빠, 우리 죽으면 다시 못 만나는 거야? 근데 이 질문에는요 아빠인 제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확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었습니다. 아냐거나 우린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그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거다 라고 아빠인 제가 확신 있게 대답해 주니까 이 아이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지면서 매시시 미소가 띄어지며 하나님 좋아!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장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어린 아이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쯤으로 여기겠죠. 우리가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에서 보면 어린 아이가 엄마를 일찍 여의어서 장례식에서 울고 있으면 레파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가서 뭐라고 위로해 주던가요? 너무 슬퍼하지 마. 네 엄마는 저 밤하늘의 별이 되었어. 그래서 지금도 널 지켜보고 계시니까 생각날 때마다 하늘의 별을 떠올리면서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또 엄마 보시기에 또 멋지게 살아내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 어른 정신병원에 가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본인은 그렇게 믿지 않지만 아이를 지켜주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 정도로 우리가 여긴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제가 제 아들에게 전해준 것을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요, 제 아들에게 전해준 그대로를 99%도 아니고 100%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확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단순한 진리이고 우리가 믿는 소망이지만 이거를 정말 온전히 확신하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은 우리가 다음 세대, 얘네들이, 자녀들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동암교회 100주년 때에는 애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 이걸 걱정하는데 실은 이 단순한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가슴에 새긴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단순한 복음이 제대로 새겨지기만 하면요, 앞으로 그 아이들이 80년, 100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 하레비가 와가지고 또 목에 칼이 들어와가지고 위협을 당하고 유혹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확실한 소망이 이 안에 있으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이 신앙,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건강하고 젊고 잘 나가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언젠가 내가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간다는 표현을 쓰지만 실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무덤에 모두가 다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죽을 건데 우리는 왜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갑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내가 죽을 거는 알고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게 생각보다 먼 일일 수 있으니까 지금 그냥 막 내일 생각 안 하고 열심히 놀기만 하다가 내가 생각보다 오래 살게 되면 노후가 비참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후 대비에 여념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고 뭔가 직장 취직해가지고 또 사업을 하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는 노후에 내가 그래도 조금 그럴듯한 삶, 풍요로운 삶을 만끽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오늘 저녁에 갑자기 나사에서 미 항공우주국에서 발표가 나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달덩이만한 엄청난 혜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는데 정확히 한 달 후에 지구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99.999%다 라면 나사에서 연일 발표를 하겠죠. 그럼 우리는 처음에 딱 보면서 나사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인류의 종말을 대비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처음에 우리가 그 뉴스를 보고서 에이 이거 뭐 가짜 뉴스가 이렇게 리얼해 하면서 옆에 채널을 돌려보는데 모든 채널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당장 우리는 내일 출근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학원 보낼 필요 있습니까? 학교 보낼 필요 있어요? 한 달 후에 수능 보기 전에 이미 지구가 멸망하고 다음 달 월급이 우리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지구가 멸망한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열심히 살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냥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일들 체크해가면서, 그래 어차피 한 달 후에 우리 다 죽을 거 해보고 싶었던 거나 실컷 하다가 죽자, 이렇게 살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조직화된 사회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그 종말, 언젠가 다가올 개인의 종말이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노후 대비에 여념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다? 노후 대비가 아니라요, 사후 대비가 확실히 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우린 죽음 이후가 대비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 없는 존재, 특별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죠. 물론 죽음의 순간이 아프거나 외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먼트, 그 순간을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은 이건 크리스찬으로서 잘못된 자세인 거예요. 왜? 죽는 그날, 나는 평안히 이 땅에서 눈을 감는 그날 천국에 입성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남은 평생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죽음의 순간을, 죽음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우리 크리스천이 그 복음의
이 정수를 가슴에 새기고 있다면 우리 삶의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다음 세대 교회를 좋아하고 이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말 예수를 만났는지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있는지 이걸 점검할 수 있는 시선이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나는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예수님은 관심 없고 십자가의 부활, 천국 이런 건 잘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전 우리 동암교회가 좋아요 라는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하나님 모르겠고 천국 믿어지지 않아도 전 교회가 좋아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이들은요 교회를 특히나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세상 친구들은요 계속해서 이별을 합니다. 유치원 때 단짝 친구가 초등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가고 반이 나뉘고 계속해서 우리는 연말마다 원치 않는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유치원 때 단짝 친구가 저 친구가 교회에 머물러 있고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초등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중에 성인이 돼서 죽을 때까지 어쩌면 우리는 평생 단짝 친구들과의 우정과 추억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매 주일마다 만나야 되는 당위성을 평생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요 교회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난 하나님은 잘 믿어지지 않아. 천국 그런 게 어디 있어 21세기에. 하지만 그래도 난 우리 교회가 좋아. 왜? 내 단짝 친구가 여기 있고 어렸을 때부터 나를 이뻐해 주신 선생님, 집사님, 권사님들 나를 보면 가끔 용돈도 주어주시는 그분들이 여기서 나를 좀 든든하게 해주시니까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돼서는 오히려 더 하죠. 경조사들이 생겼을 때요, 제가 지난주에 친한 친구 목사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을 갔는데 친하니까 8시간을 함께 있어줬어요. 근데 그러면서 조문객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슬픈 일을 당하면 같이 울어주는 교인들 얼마나 든든합니까? 기쁜 일을 당했을 때 와서 내일처럼 기뻐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는 삶의 활력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유익만으로도 교회를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땅에서의 유익에 만족하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소망을 소유하지 못한 채 이 땅에서의 유익에 만족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즉 교회를 다녔으나 예수를 제대로 믿진 않아서 천국 시민권은 아직 소유하지 못한 이들을 뭐라고 성경이 증언하느냐?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 통틀어서 제일 불쌍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꼭 전수해 줘야 될 것은요, 아이들이요 교회를 좋아할 수 있어요. 교회 문화를 좋아할 수 있어요. 왜? 여기 친한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천국 소망을 새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장수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공부 잘하게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공하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옵셔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예수 너무 잘 믿어가지고 비참한 결말을 맞은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양화진만 가보면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무덤에 가보면요 거기에 1살짜리 무덤이 즐비합니다. 왜? 그들이 일면식도 없는 조선 민족을 위해 가지고 자신의 젊음과 가정까지 다 꾸리고 와가지고 했는데 애들이 의료 혜택도 못 받고 어린 나이에 자녀들을 떠나 보내야 했던 그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요 이게 얼마나 큰 낭비이자 손실입니까? 게다가 정말 저는요 우리 인생에 감사함이 조금 각박해진다 하면 그냥 훌쩍 그냥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면요 묘비명에 언노운이라고 적혀있는 묘비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푸른 눈에 외국인 선교사로 왔는데, 그래서 조선인들이 이걸 볼 때 이 사람이 선교사라는 거 알아, 예수를 전하려고 왔다는 거 아는데 이 사람 이름을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묘비명에 언노운이에요. 언노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은 뭡니까? 예수 기껏 해봤자 130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국 땅에서 잘 나갈 수 있었는데 젊었을 때 거기서 이제 대각성 부흥 운동 일어나면서 영적으로 대각성하면서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난 알지도 못했던 처음 듣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삶을 던진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낭비된 인생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뭔가 성공과 형통, 잘 나가는 인생이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약속된 게 있으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이죠. 그들은 지금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칭찬받으면서 빛나는 인생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에 만족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품은 다음 세대로 세워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분별력이 필요하냐? 처치 멤버인가 아니면 거듭난 크리스찬인가?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치 멤버, 그냥 우리 공동체 동암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십, 그거 너무 쉬워요. 그 누구든 그냥 이 지역에 이사 온 사람이 한 주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4주만 오면요, 우리는요 그냥 그들을 의심 없이 그냥 우리 식구로 받아줍니다. 이거는 세례나 직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공동체 일원으로서 받아준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문턱이 아예 없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교회 예배당에. 근데 문제는 예배당에 발을 들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절로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적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원에 이르는,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소수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까? 저는 올해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입니까? 너무 귀한 말씀이죠. 하늘 시민권을 우리가 소유했다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새겨진다면 얼마나 삶의 자세가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시민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뭘 준비해야 되죠? 여권입니다. 여권이 없이는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단 한 발자국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요, 평상시에는 아무도 여러분 여권을 불심 검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경찰이 와가지고 지금 불심 검문 있겠습니다, 여권 좀 주십시오,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여권은요, 내가 배 타는 것도 싫고 저는 비행기 타는 것도 무서워요, 저는 해외 나가고 싶지 않아요 하는 분들은요 여권 만들 필요도 없어요. 만들어봤자 5년마다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할 때마다 사진도 찍어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또 이걸 이 복잡한 이걸 서류를 작성해야 되니까 안 만들어도 별로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을 떠나서 해외로 나가려고 한다면 이 여권 평상시에 있는지 없는지, 어디 지금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이것도 알지 못한 그 여권, 장롱에 처박혀 있는지 어디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이 여권이요, 이 여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대한민국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너 천국 시민권 소유했는지 이런 거 요즘엔 잘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 교회 안에서 이게 되게 큰 화두였던 것 같은데, 요즘 다음 세대는요 천국 시민권, 나 천국 갈 확신이 있냐? 이런 질문을 직면하는 일이 별로 흔치 않은 일이 돼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순간인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안녕을 구하는 그 날에 천국 시민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단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여권의 필요성은요 우리 성인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둘 다 코스타 강사예요. 코스타 강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아주 귀한 전통인데, 한 40년 된 그 전통인데요,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비행기 티켓 값을, 강사비도 없고요, 가서 자비량으로 섬기는 이 일이 40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영광스럽게도 저희 부부에게 그 요청이 10여 년 전부터 와서 저희가 10여 년부터 매년마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인가 뉴질랜드에서 우리 부부를 같이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비행기 값이 만만치 않은데 이 가난한 부부 사역자에게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너무 귀한 일이니까 우리 갑시다 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그때 우리 아들이 15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15개월 된 아이를 데려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께 맡길까 하다가 인터넷으로 서칭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문구를 제가 발견하게 돼서 데려가기로 결정합니다. 뭐였을까요? 24개월 미만의 아이는 비행기 값이 무료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전 몰랐습니다. 왜 무료인 줄 아십니까? 좌석을 주질 않아요. 바구니를 줍니다. 바구니를 줘가지고, 여러분 이코노미석 앞에도요, 이게 나사가 이렇게 뚫려 있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가 바구니를 고정하는 곳이에요. 애가 아직 제대로 앉아 있을 수 없는 아이한테 좌석을 줘봤다 필요 없으니까 바구니를 줘서 알아서 잘 보호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주니까 좌석 값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가는 거 우리가 힘겹게 지금 뭐 휴가도 없이 달려왔는데 간 김에 뉴질랜드에서 한 2, 3일 정도 더 가족 휴가차 갔다 오자 해가지고 이 아이를 데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옹알이도 할지 모르는 이 어린 아이, 핏덩이 같은 이 아이를 데려가는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요, 그냥 아빠도 엄마도 이 여권으로 다 이제 수속 밟은 다음에 얘는 포대기에 싸가지고 얘는 저희 아들인데요, 저희가 알아서 잘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고 데려갔다 오겠습니다 하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도 제 아들 명의의 여건이 없으면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산가족이 되든지 아니면 부모도 아들 때문에 못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옹알이도 잘 못하는 우리 15개월 난 아들의 여건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지금 어린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아이들 부모의 신앙으로 같이 무임승차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 여러분, 제 아들은 태어나자마자요, 아빠가 목사예요, 엄마도 목사예요, 큰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게다가 아빠인 제가 믿음의 5대입니다. 제 아들은요, 믿음의 6대예요. 그 대한민국에서 흔히 찾아보기 쉽지 않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제 아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없다? 있겠습니까? 얘가 친구한테 전도당해가지고 아빠 저 이슬람 사원을 이제부터 다녀보려고요, 불교 사찰을 한번 좀 가보려고요 하면 제가 허용하겠습니까? 이놈식이 따라와 해가지고 그때부터 더 빡세게 신앙 훈련이 시작되겠죠. 안타깝게도 제 아들은 독립할 때까지는 종교의 자유가 박탈당한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뭡니까? 다행인 건 뭡니까? 부모의 신앙이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천국에 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믿음의 6대라고 해서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들에게 분명한 믿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을 주님 허락해 주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 다, 우리 가족, 온 가족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저기서 쳐다보고 있네요. 지금 현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또 엄마가 또 이제 지방에 사역을 가느라고 제가 데리고 왔는데 그 믿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도요,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의 영역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긴 거는 불량하게 생겼지만요, 저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서 저의 관심사는요, 수련회 갔어, 청소년부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요, 이 아이들이 복음을 직면시키는 게 저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한 500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연합집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뒤에서 팔짱 끼는 애 한 명도 없이 500여 명이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와, 제가 감격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주날 구원했으니, 구원의 감격에 대한 찬양도 있었어요. 그래서 와, 천국 기쁨이 여기 임했구나, 천국 잔치가 임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서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도 난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500명 중에 몇 명 손 들었을까요? 놀랍게도 20명 손 들었어요. 나머지 480명은 뭡니까? 어떤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요, 70명이 모여있는데 목조 건물로 되어 있는 펜션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배드리다 이렇게 겁이 나기는 처음이었어요. 무너질 것 같이 너무 열심히 뛰는 거예요. 다윗처럼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와,
진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여기다 모였거나 감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몇 명 손들었는 줄 아십니까? 70명 중에요. 구원의 확신 6명 손들었어요. 그래도 청소년보다 조금 비율적으로 높긴 합니다만 이게 뭡니까? 방금 전까지 열심히 뛰며 찬양하는 애들이 왜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할까? 여러분, 그럼 여기서 반문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손 못 든 친구들은 다 구원에서 배제된 애들입니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는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들여다보는데 이제 이유를 발견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이 말씀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그냥 교회 생활 몇 년 하면 거의 암송할 정도로 친근한 말씀 아닙니까?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믿기만 하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확신을 누리지 못해요. 왜? 믿음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게 자로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저울로 달아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긴 한데 이게 천국에 갈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 다음 세대는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크기로 가늠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믿음, 천국에 갈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은 믿음인데 아직은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경 말씀도 잘 이해 못하고 있는 아주 초보적인 믿음, 그래서 아직은 구원에 이르기에는 부족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크냐 작냐 크기로 가늠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왜요? 이 크기는 뭘 가늠하냐, 어디 위에 믿음을 올려뒀냐, 우리의 감정, 나의 열심 위에 믿음을 올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으로 뜨거울 때는 천국 갈 것 같아요.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막 회개합시다 해가지고 막 눈물 콧물 쏟고 회개하고 막 주여 막 기도를 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입장에서 갑자기 이 질문을 들어가면요 대부분 손 들어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방금 전에 하나님과 정산이 완료된 것 같고 그 후로 내가 큰 죄를 지으지 않은 좀 깨끗한 상태, 그러니까 내 믿음이 좀 뜨거워진, 좀 커진 느낌인데 지금 당장 주님 오신다면 나 천국 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한 석 달 정도 지나요. 수련회 석 달 정도 지나면 이제 또 부모님께 또 대들기 시작하고 친구랑 또 싸우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이상한 영상을 찾아보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기습 질문을 받습니다. 야, 너 지금 당장 주님 오셔서 천국 갈 수 있겠냐? 그러면 양심상 제가 믿음이 있긴 한데요, 석 달 전에 제가 수련회 때 은혜 많이 경험했는데 요즘 제 영적인 상태가 좀 메롱이라 지금 상태로 천국 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자신은 정직하고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직이 아니고 겸손이 아니고 착각이고 오해이자 무지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크기로 가늠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 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작은 믿음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다면 주님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 그럼 무슨 문제일까요?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예요. 네 믿음이 진짜라면 네가 아직 작고 연약한 중에 있을지라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네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모태신앙에서 열심히 해서 나중에 돈도 잘 버니까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열심히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을 향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아니라 이 공동체, 내가 자라난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후배들이 생겨나니까 얘네들이 모임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내가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약간 회비냐는 느낌으로 헌금 열심히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평생을 교회 다녔지만 그냥 여기서 친교가 좋았을 뿐 하나님과 1대1로 전혀 연결이 안 돼 있던 사람은 그 믿음은 그냥 종교 생활이었을 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인정 못 받는다면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요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죠. 그럼 이건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크냐 작냐는 나의 어떠함이었다면 진짜냐 가짜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위에 믿음을 올려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위에 믿음을 올려두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 아닌 말씀 위에, 구원은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는 것.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요 이 성경 말씀, 그러니까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웠을 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요 자가진단 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제가 그림을 그려볼까 했다가 챗GPT가 열심히 잘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평생
여러분들의 구원 여부, 여러분들의 자녀의 구원 여부는요, 실은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님도 모르시고요, 기도원 원장님도 모르시고요, 아무도 몰라요. 이 땅에서는. 왜? 우리는 속기 쉬워요. 누구나 우리가 마음 먹고 속이려면 여러분 믿음 좋은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까? 앞으로 내가 담임 목사님께 믿음 좋은 걸로 인정받아야지 하면 매 새벽 기도부터 맨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문장이 끝날 때마다 아멘! 이러면 이제 대번 이제 선 것이는 거죠.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믿음이 엄청 좋아지셨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여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진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요 제가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아까 500명 중에 20명 손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확신 있는 친구들. 이 질문에 몇 명 손들었을까요? 한 350명쯤 손들었어요. 엄청 많은 숫자가 손들더라고요. 물론 한 150명 정도는 손을 못 들었어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찬양할 때 방방 뛴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천국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서는 그냥 흥이 많은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나중에 추적조사해 보면 몇 년 후에 교회가 아닌 클럽에서 방방 뛰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 위에 분별된 신앙은 우리가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던졌어요. 350명. 이 아이들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70명 청년들 중에는요, 이 질문 던졌을 때 아까 구원의 확신 6명밖에 손 못 들었어요. 이 질문에는요 70명 전원 손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지금 손든 친구들 혹시 주변 선생님이나 누구 친구들 눈치 보느라고 손든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진심으로 이게 고백되어진 것이라면요, 지금 손든 친구들 기뻐하십시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약간 좀 굳어지셨는데, 아니 약간 우리 담임 목사님도 모른다는데 지는 어떻게 알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모르죠. 근데 지금 얘네들이 스스로 지금 자가진단 키트 해가지고 저 2줄 나왔어요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볼게요. 그러면 어떤 구절이 자가진단 키트가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을 달리 말하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진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그걸 의심 없이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우리의 신앙 다 녹여져 있죠. 근데 습관적으로 암송해가지고 하는 거 말고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써요. 왜?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지혜자들은 뭐라 그래요? 당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답게 사십시오. 이게 미덕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회인 거죠. 인간이 중심사상. 그런데 우리는 저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한데요, 저를 귀하게 지으신 이가 계시고 저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그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 고백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예수는 뭡니까? 성령이 뭡니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계셨는데,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해서 자빠지고 죄를 짓기도 했지만 죽을 때까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것을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 붙잡고 살았는데, 최후 심판대 앞에서 야 내가 너랑 동행하긴 했는데 야 너는 좀 결격 사유가 많어, 넌 여기 못 들어와, 이렇게 하신다면요, 우리가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 그러신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연약한 거 주님도 아셨잖아요. 인정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회개하고 눈물 쏟고 그러면서 연약한 중에라도 끝까지 이 믿음 붙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결격 사유가 있다니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였으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게 아니라 모세의 10계명에 더해서 예수의 100계명 이렇게 해가지고 더 힘들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100가지 이거 지키면 천국 보내줄게, 차라리 이런 식으로 했으면 제가 그 노력이라도 했겠죠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한 우리 연약함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뻔뻔해질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 한 구절 더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이 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위에 근거해서 내 감정과 나의 열심은 하루에도 12번씩 롤러코스터를 탈지라도 그 나의 어떠함에 믿음을 올려두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두면 우리는 천국 소망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는 나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겠지 수준이 아니고요. 이미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게 주어진 천국 시민권에 대해서 성화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받은 자들의 기쁨의 반응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린 죽을 때까지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불신앙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이 말씀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아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맥락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행위 구원론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바로 앞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을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인 척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예수의 이름을 팔면서 자신의 입속을 취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라는 게. 그거는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이 아니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밤에 이제 씻고 이제 주무시려고 베개맡에 누우셨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서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아멘, 주님 제가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제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고요. 그 성령이 계신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전 이게 우리가 먼저 확신하고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걸음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하고,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율법적인 어떤 행동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이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 내 마음속에 기준을 보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세상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삼게 되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게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거룩함에 대해서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제가요 되게 불량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실은 담배를 폈는데 은혜를 받고 제가 신학교를 가서도 소명을 받고도 담배 끊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고민을 하면서 몰래 피다가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제 담배 끊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식아, 네가 담배 피는 게 너와 내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 라는 자유함을 주셔서 실은 제가 담배를 안 끊었어요. 저 지금도 담배를 핍니다 라고 말하면 지금 나가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담배값을 하나 꺼내가지고 한 대 펴도 될까요? 이야, 역시 담배는 주일 설교 때 피는 게 제맛이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표정들이 눈이 땡그레지시면서 막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을 째려보시기도 하고 지금 강사 선정이 잘못됐네 이러고 계신데, 제가 해명하고 계속 말씀을 전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다고 했죠. 지금 여러분 충격요법에 당하신 겁니다. 저 담배 안 피고요, 저는 생긴 거는 엄청난 방황이 있을 것 같은 비주얼이죠. 그러다가 엄청난 회심이 있는데 돌아온 탕자 같은 느낌이지만 실은 저는 거의 첫째 아들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개척교회 담임이셨던 우리 아버지 밑에서 전도사님 없을 때 제가 아동부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생긴 거는 담배랑 아주 어울리게 생겼지만 담배 피는 거 싫어합니다. 옆에 담배 냄새 맡는 것도 싫어요. 왜? 제 몸은 소중하니까. 이게 팩트입니다. 집에 가셔서 여보 담배 다시 좀 줘봐. 와씨 목사도 피는데 내가 왜 끊어야 돼?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진짜 담배 안 핍니다. 근데 왜 이런 충격 여법, 이거 실제로 제가 책에도 기록해놨고요. TV에 나와서 간증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팩트 체크 나중에 뭐 해보셔도 저는 깨끗합니다. 담배 안 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계시다가 갑자기 제가 어렸을 때 담배를 폈는데 끊기가 어려웠는데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시더니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셨다 하는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막 거의 막 표정이 분노.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올해로 40대 중반을 넘어서 이제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는 나이인데요. 저같이 생긴 대한민국의 40대 중후반의 아저씨가 담배 피는 게 여러분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할 일입니까? 아니에요. 뭐 마약을 핀 것도 아니고 마약을 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담배까짓 뭐. 여러분 지난주에 저랑 똑같이 생긴 아저씨가 여러분 동네 어귀에서 담배 피면서 지나갔다고 해서 여러분 보면서 놀라셨겠습니까? 아니 물론 비주얼에 충격을 받아서 놀라셨을 수는 있겠지만 담배 피는 게 별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왜 여러분들 놀라셨냐고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가 목사니까. 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라고 해서 담임 목사님이 추천해서 데리고 온 전문 강사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백해무익한 담배를 지 의지로 못 끊어가지고 하나님 뒤에 숨어가지고 난 자유해 이러고 있는 게 꼴불견인데다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술 마시면 지옥 갈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딱 달려오고 계신데 예수님 저도 이제 예수님 믿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담배도 피고 술도 좋아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야 미안한데 내가 술이랑 담배 못 이겼어. 그건 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와야 돼.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의문의 이패를 당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실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뭔 문제가 되겠어요? 그보다 더한 거 구원에 이르는데 아무런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유하다고 해서 제가 담배를 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실족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담배 피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분마저도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3분 전에 여러분들이 눈이 땡그레졌던 그 시선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제자들 우리 세상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구원에 이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감격의 모습으로 나의 삶의 기준, 나의 언어, 나의 행동의 기준을 내가 아닌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가는 것, 이게 거룩함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아서 거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족하게 하는 것을 아주 두렵게 떠오르고 있어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요 치열하게 우리 삶이 구별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지금 해맑게 살고 있는 저 다음 세대가요 나중에 친구들 전도하려고 하면 아마 핀잔을 엄청나게 받을 거예요. 왜요? 최근에 신뢰지수가 나왔거든요. 우리나라의 3대 종교 신뢰지수가 나왔는데 3대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 신뢰지수가 나왔는데 불교가 52점 나왔습니다. 천주교는 48점 나왔어요. 개신교는요, 우리 개신교는 14점 나왔습니다. 14점. 여러분 원불교가 16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의 이슬람과 비슷할 정도로 신뢰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전도하려고 할 때 야 너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이상한 세뇌당한 종교 집단에서 아직도 있냐? 라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비웃고 조롱할 때 애들이 좀 당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네가 제대로 된 교회를 못 봐서 그렇지. 야 성경에도 원래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 기록되어 있어. 근데 진짜 복음을 설하내는 공동체에 있다? 너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와서 아무나 그냥 딱 찍어서 네가 랜덤으로 찍어가지고 그분 쫓아서 한 일주일 동안 추적 조사해봐. 아마 너 그분의 삶에 반해서 너도 크리스천으로 거듭나게 될걸? 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거룩하게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죠? 요 같이 한번 지금 보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노란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면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상 속에서 죽음을 극복한 자들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 소망을 가진 자들로 구별되게 예수를 주로 삼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야, 넌 뭔가 다르다, 그 비결이 뭐야? 라고 묻는 포인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나에게 그걸 물어보지 않는다면 아, 내가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돌아보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살아내려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그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대답할 것을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대답할 것이 뭐냐? 헬라어 원어로는 아폴로기아라고 하고요, 이 아폴로기아가 뭐냐? 변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증은 뭐냐? 그들 세상의 언어로 그들의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진리를 땅의 언어로 번역하는 예술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변증에 대해서는 제가 엑기스를 뽑아서 이따가 오후 강의 시간에 풀어드릴 테니까, 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내가 지금 학부모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야, 나도 저거 좀 들어보고 내 주변에 김씨 내 주변에 지인을 좀 전도하고 싶다 하시면 남아서 같이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 학생들이 있는 채플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변증, 아이들의 질문, 아이들의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들이 항상 따라와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 한번 다녀보려고요. 한 번 다녀보려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다녀봤니? 네, 한 번도 다녀본 적 없어요 라는 고백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진은요, 이게 한 남자 중학교에 제가 채플에 설교를 하러 간 거예요. 채플이 아니라 신앙사경이었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완전히 채플 분위기가 초토화돼가지고 그 교목실에서 저에게 SOS를 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들에게 완전 복음이 지금 완전 지금 애들이 이해도도 없고 그런데 불씨 좀 지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틀 동안 50분씩 2번 100분의 설교를 저에게 요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믿지 않는 남자 중학생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 난이도가 어떨 것 같으세요? 쉽지 않겠죠. 우리 김창옥 씨가 패널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회중이 제일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단칼에 얘기하더라고요. 남자 중학생들이요. 얘네들은 강의를 하기 전에 이미 화가 나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고 아이들 워낙 사랑하니까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레크레이션식으로 재밌게 애들 게임도 얘기해주고 막 하다가 애들 마음 활짝 열어놓고 복음에 대해서 전하죠. 그들의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랬더니요, 애들이 이제 잘 듣고 막 이제 까르르 웃으면서 집중해서 잘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마무리했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했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손을 드는 겁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초대야. 그러니까 너희들 친구 중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너희들을 전도하잖아. 그러면 조금 귀찮을 수는 있어도 짜증내거나 화내고 그러지 마라. 왜? 걔네들이 너희를 정말 사랑해서 같이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근데 만약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 번도 널 전도 안 했잖아? 걔는 빨리 손절해버려. 걔는 너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거야. 지 혼자 천국 가겠다는 놈이야. 그러니까요, 여기저기서 얘요 얘! 저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저 한 번도 전도 안 했어요. 이거를 목사한테 고자질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손가락질 당한 애들은, 야, 목사님 이번 주에 밑밥 깔았으니까 이번 주에 전도하는 거다? 그리고 전 나오죠. 여러분, 저는 순회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걸 보긴 어렵겠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제 SNS에 올렸어요. 오늘도 귀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아이들이 그 앞에서 반응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주에 이 학교를 빌려 쓴, 이게 작은 학교가 아닙니다. 지금 2개 반만 들어온 거고요. 나머지는 전교생이, 지금 수백 명의 전교생이 TV로 교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댓글이 달린 거예요. 땡땡중 아이들이 13명이 그 교회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난생 처음 교회당에 온 애가 5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하네요. 제가 맛있는 거 사주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와주실 마음이 있으시면 주일날 설교 해주실 수는 없나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죠 해서 제가 시간 일정을 맞춰서 5주 후에 그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거든요.
그랬더니요, 그 부장 집사님이 상기된 표정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실은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 아이들이 15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원래 좀 작지 않은 교회였는데 수십 명이 있다가 코로나 2년 반 넘어가면서 애들이 15명으로 줄었으니까 듬성듬성 이렇게 드문드문 앉아있으니까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남자 중학교에 신앙사경회를 지나고 나서 5주 사이에 새 친구가 60명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고등부예요. 고등부가 5명이라고 쳐도요, 여학생도 있겠죠. 남중 애들은 많아봤자 5-6명 됐을까요? 그 아이들이 5주 동안 60명의 새 친구들을 데리고 온 사건입니다. 이게 그날 제가 갔을 때인데 딱 봐도 지금 15명은 훌쩍 넘어 보이죠. 그리고 여자아이들의 뒤통수가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이 아이들에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명료하게 제시되면요, 지금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평생 한 번도 다녀보지 않는 아이들도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때가 실은 시험기간 좀 다가가는 기간이라 가지고 부모님께 허락 못 받아서 이번 주는 못 가요 하는 아쉬워하는 아이들 꽤 있었다는 전언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왔다가 애들이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5주 후에도 이 숫자가 유지가 됐다는 건 이 아이들이 이 로컬 교회에서 이제 뿌리 내려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내가 하늘 시민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전수할까를 좀 고민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 사역자들, 신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실은 이게 지난주에 양평에 가서 애들 막 토론, 애들이 믿어지지 않는 포인트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그래서 하늘의 복음을 어떻게 세상의 언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먹이는데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 같이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기 뒤에 소식수도 있으니까 기도도 같이 좀 힘을 실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바톤 터치에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입성했을 때를 항상 늘 상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입성했을 때 어떤 느낌일 것 같으십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양팔을 벌리고 계실 때 우리는 막 달려가겠죠. 신이 나겠죠. 예수님,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천국이 훨씬 더 아름답고 멋져요 라고 달려가고 있는데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의 표정이 굳어져 계신 거예요. 눈치가 보입니다. 예수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근심 있으세요? 저 천국에는 근심이 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뭔 일 있으세요?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천국에 근심 없었지, 네가 오기 전까지. 야, 너 어쩌다 마지막 주자가 됐냐? 너한테까지 그 믿음의 바톤이 주어지는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려가면서 전수했는데, 야, 너 그거 끝까지 혼자 들고 있다가 아무한테도 안 전해주고 왔더라. 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직장 동료 중에 힘든 일 있을 때 너 찾아가지 않든? 그 단짝 친구? 그건 내가 너한테 보낸 거야. 너한테 보내면 네가 내 소개 좀 해줄까 해서. 근데 그때 네 나에 대한 얘기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 근데 그거 알아? 그 친구에게 있어서는 네가 마지막 주자였어. 네가 안전해서 그 친구에게 못 왔어. 그래서 내가 걔 생각하면 야, 기분이 속이 상하지. 그래도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들어가자, 이러시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요, 정직하게 얘기해서요, 천국은 아픔도 근심도 슬픔도 없는 곳이겠지만 안타까움과 아쉬움은 가득한 곳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전도, 구원, 천국에 이르는 그 여정에 수많은 이들을 이끌고 가서요,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고요, 천국에서 행가를 받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천국을 걷고 있는데 수많은 무리가 여러분들을 몰려와가지고 여러분들 행가를 쳐주면서 당신 덕분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당신 덕분에 내가 우리 가족까지 전도할 수 있어서 그 가족과 오늘 아침에 만찬을 벌이다가 이 천국에서 문득 당신이 생각나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행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이 여름에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최전선에서 애쓰고 계실 텐데 온 교우가 지원 사격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사 안 한다고 중고등부 학생이 인사 안 한다고 막 바로 혼내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옆집 어르신에게도 인사 안 하는 시대잖아요. 인사 받고 싶으면 뭐 하면 됩니까? 지갑을 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내가 인사를 받고 싶다? 지갑을 여시면 돼요. 맛있는 거 사주시고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간식 갖고 와가지고 애들 볼 때마다 이렇게 하면요, 교회가 아니라 동네 어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도 저 멀리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해가지고 달려올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옆에 친구가 있으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야 하면서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하겠죠. 왜? 그 아이들이 뭐 과자 몇 개 가지고 마음이 동하고 그러진 않지만 그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느끼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해서 함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이 올 여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할까요? 우리 지갑을 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교사들을 향해서 우리 당신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라는 의미로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지금 2배로 오버해가지고 너무 지금 담임 목사님이 째려보고 계신데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귀한 동암교회, 우리 다음 세대를 품은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구별된 모습으로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할 그 복음을 준비된 자세로 나아갈 때에 이 교회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늘 시민권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잠들어 있는 죽어가는 병들어가는 한국 교회에 꺼지지 않는 불씨로 이 동암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